요즘에 결혼식을 보면요, 아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결혼식을 끝냅니다. 가령 11시에 결혼식을 시작하면 20분 만에 식이 끝나고 나머지 30분은 촬영한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팀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 결혼에 대한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이제 많은 커플들이 이 20분을 위해서 1년, 짧게는 몇 개월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분이 끝나고 나면 서로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전에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거룩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몸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행동이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맞는 규칙과 규율을 따라서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결혼 현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결혼식 길게 한다, 한 일주일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유대인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정혼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의 의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에 정혼은 우리로 치면 약혼인데요,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언약적 개념의 약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그 집창금, 즉 신부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청혼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너 데리러 다시 올게 라고 하고, 그렇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떠나기 전에 청혼을 받아줬다는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남편이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떠날 준비를 항상 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요, 신랑은 이제 혼인 준비가 끝났다, 아버지가 더 이제 신랑 집을 마련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요, 아들을 신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한밤중에 아들과 그 들러리들, 신랑의 들러리들은 뿔라파를 불면서 신부 데리러 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은 저녁 시간이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 들러리들은요, 횃불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그 시간까지 신랑과 신부는 속죄의 개념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 신방에서 머물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7일 동안 밖에서 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와서 내 신부는 정결했다라고 외치면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결혼식이 끝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의 방식을 듣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신부값을 치르셨고요.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신랑과 떨어져 있는 시간, 즉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신부들 데리러 가라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7일간 혼인잔치, 즉 천국 잔치를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대 0입니다. 6 vs 0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 점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아실 겁니다. 6대 0, 발음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치적 배경은 사사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은요, 왕정을 갖춘 이웃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그 마지막 사사시대를 살았던 엘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를 제사장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는 본래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세우신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할 정도로 백성들의 애환과 그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행동은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하려고 가져온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강탈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에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자기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는 처참한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즉 엘리의 두 아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상징에 불과한 이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과거의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하더라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언약궤 자체를 믿었던 것입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주술적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우상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으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그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저 그런 용도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적을 무찌르기도 했으며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체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역사들은 언약궤 자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함께 승리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막대기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기드온을 들어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셨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나팔, 항아리 이것으로 미디안 백성을 진멸하셨습니다. 이 지팡이, 나팔, 항아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과 관습에만 의존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제 가운데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특히 엘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었고, 더욱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스라엘 그런 집단 안에서 그런 경험이나 신앙이 없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는 동안 벌어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 바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나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성소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에 그 실로에 있던 성막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 그들 모두가 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키지 않고 무너뜨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내가 나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 잘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라는 이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생각에 따라 행한 자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단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자들에게는 사탄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그 성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예수님과의 그 치열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붙잡고 그분의 지혜로 다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되게 성스럽고 고결하다라고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성도님 되게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면 성경책에 이렇게 끼고 인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전쟁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게 절대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6대 0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인 신앙과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감으로써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개혁 신앙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우리 개신교회의 모토였던 말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해서 우리 현재 개신교회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 뜻은요, 저항하나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뜻과 구별되어서 저항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거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거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사이먼 신에게 말을 빌리자면요, 인간의 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주겠어요? 눈 감으시고 여러분 코끼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나요? 코끼리가 계속 떠오를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코끼리 생각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 듣는 순간 우리 보고 싶은 신추호 목사님을 떠올려 봅시다. 예. 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형상이 자꾸 떠오르나요? 네, 목사님께서 여기 설교하는 형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 거룩도 동일합니다. 나의 욕심 버리고 나의 마음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리고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 거룩이란 게 행동만 고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로 내 안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변화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채우면요,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튜브로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부 예배는 이제 저교회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이제 우리 본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저기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삶에 그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녹아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횟수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꾸 비우라고 해요. 마음 비우고 너 재산 있는 거 비우고 자꾸 비우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자꾸 거룩함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비우려고 하는 것보다요, 채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큰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분명히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깊은 염려가 몰려와도 더 깊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것, 그리고 강한 문제가 덮쳐와도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아이 낳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육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내 시간도 없고 차라리 군대 가서 불침번 서는 게 훨씬 더 쉽고 주말에 앉아 있는 시간도 없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혼자서 시간 보낼 수도 없고 일주일 내도록 근무하는 기분이다 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저로서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난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말로 들을 때는요,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던 그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닥쳐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힘든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1일 1코피가 자꾸 터집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아내가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병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거룩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반응해요. 굳이 왜 쉬는 일요일에 돈도 안 되는 봉사에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이해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 자녀가 생기면요, 그 많았던 생각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이 아이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싫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없어진 시대였습니다. 거룩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등불을 맞이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